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여주신 검은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적에 검은 말이 나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는 흰 말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복음주의를 말씀했습니다. 붉은 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가 나올 것을 말씀했고,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뜻은 자본주의가 경제권이라는 카리텔을 형성하고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 이미 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인간 종말에 모든 선지와 사도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확신은 없더라도 어떤 지식적으로 들어서라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큰 진노의 날이 올 거다. 그런데 진노의 날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진노는 반드시 징조를 먼저 보이신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모든 선지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검은 말의 출현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올 것에 대한 큰 징조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왜 오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는 불가지론자들도 다 자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는 생명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햇빛과 공기라도 받고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생명들이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게 될 그런 죄악의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 자본주의가 이 검은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본을 따라가는 마음이 강하게 될 때 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어두운 흑암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정치라는 것은 그냥 물질을 신으로 여기고 물질 문명에만 그냥 극도로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 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 성민이 왜 화를 받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성경 5장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어떤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를 벌일 때 수금과 풍악을 올려라,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장만해 놓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민에 대해서 화를 내리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검은 말이라는 것은 물건을 달아보기 위해서 사람이 오르내리는 저울추에만 정신을 쓰듯이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질에만 마음과 생각을 두는 자본주의를 말해서 바로 검은 말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할 징조라는 것은 이 검은 말 탄 자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만물들을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하는 그 상태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보여진 검은 말 탐자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매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입을 열어서 천국에 가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이 검은 말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검은 말에 관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까 이 땅에 이제 현실을 말씀을 한 거죠. 너희라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던 생명들은 누구냐면은 유태인들이었어요. 지금 중동의 유태인들의 조상들이죠. 그 유태인들. 그때는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유태인들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유태 사이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영적인 유대인이 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유대인이 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그러니까 속사람이 유대인이 된 이면적 유대인인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종과 동록이 한다. 그리고 설령도 도둑이 와서 탈취해 갈 수도 있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므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한 가운데서 특별히 물질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들처럼 물질을 쓰려고 하지 말고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그냥 세상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기가 귀하게 또 애착을 갖고 있고 애지중지하는 어떤 무엇가 있다면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우리 안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화, 보물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보물, 보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만한 그 보화. 그 보화가 무슨 보화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둔 생명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는 것이 그들의 보물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눈은 실제로 우리의 이 눈을 말씀한 게 아니라 마음을 말씀한 거예요. 마음의 눈을 말씀을 한 거예요.
마음의 눈.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몸까지라도 밝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상태가 어두우면은 삶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이 나쁘면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검은 말 탐자의 그런 모습 성향을 말씀을 한 겁니다. 눈이 나쁘면, 그러니까 마음의 눈, 심령 상태가 어두우면은 우리 인생의 삶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은 말 탐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어두워지면 삶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눈이 밝으면, 이 심령이 마음 상태가 밝으면 삶이 밝고 즐겁고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심령이 그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버리면은 삶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면은 검은 말 탐자가 돼버려요. 이 지구상의 이 시대에 사는 인생들 중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4가지 말이 등장을 해요. 4대 병마가 등장을 하는데 사람은 온하든지 온하지 않든지 간에 흰 말이든 붉은 말이든 검은 말이든 청황색 말이든 그 4가지 말 중에 한 말을 반드시 타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자기가 알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4가지 말 중에 한 가지 말은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흰 말을 타야 돼요. 기독교 복음주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가지는 흰 말을 타야 돼요. 희고 깨끗하고 성결한 상태. 붉은 말은 뭐예요? 시편 4절에 악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붉은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사상에 기반이 세워진 그런 이 정치적인 세력이 바로 붉은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그게 붉은 말이에요. 검은 말은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애지중지하고 물질을 위해서 살고 물질을 축적하게 살고 이 세상에 앞으로 볼에 타버리고 말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검은 말 탄 자들의 모습입니다. 청황색 말은 뭐예요? 청황색 말은 교회의 부패를 말씀을 한 거예요. 청색, 푸른색. 그러니까 푸른색은 생명의 색깔입니다.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른색. 가을에 나무 이파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색깔이 누렇게 변하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탈을 썼지만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에 탈을 썼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 4가지 말 중에 하나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예수님이 쉽게 표현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한다.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하는 거다. 저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곧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거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을 해라. 선택하는 건 너희의 자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검은 말을 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어떤 그 생명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어떤 억만 죄악 가운데서도 그 죄악에서 구속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동댕이 쳐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 후면은 불에 타버리고 말 이 허탄은 물질을 더 선택하고 물질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빨리 선택을 하라는 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지식이 없으면 앞으로 망하게 되는데,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우상의 개념이 뭐냐, 우상의 정의가 뭐냐는 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상이 뭐냐? 우상 숭배야. 우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진짜 우상이 뭐냐면은 절간에 가서 그 돌 부처한테 머리를 숙이고 뭐 일본 사람들이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이런 것도 우상이지만은 그거는 유형적인 우상이고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무형적인 우상이에요. 자,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 욕심 아닙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것을 품는 그 자체가 그 순간 자기 안에 우상을 하나를 세워놓고 섬기는 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탄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거짓말 탄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잖아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할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게 도대체 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그런데도 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처신을 하고 살려고 하느냐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로 모든 걸 은혜로 받았어요.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모든 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스스로에서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 말미암아서 내어놓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자신이 조물주가 되는 거지. 모든 것은 조물주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순간 이렇게 거짓말 탄자가 돼버리고 청황생 말탄자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붉은 말 공산주의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자신이 혹시 거짓말 탄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점검, 영적인 검열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때예요.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아주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자,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장 먼저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유럽에 공식적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감옥 안에서 옥중 서신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눈물겨운 심령으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런데 그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눈물로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를 행하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를 말하잖아요. 죄의 종류를 말하잖아요. 사람 때려 죽였다, 뭐 납치했다, 성폭행했다 이런 것을 말하지만은 실상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해방한다. 성령 해방기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성령을 해방한 죄. 근데 그 성령을 해방하는 그 죄와 더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면 바로 십자가의 온수의 죄입니다. 십자가의 온수 짓을 하는 죄. 십자가의 온수. 십자가의 온수에 십자가의 온수가 도대체 뭔가? 그러면 십자가의 온수가 뭐예요? 십자가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받았음에도 그걸 짐짓 배신해서 대적하는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온수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성령 해방죄,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 성령 해방죄와 더불어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십자가의 온수짓을 하는 죄입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 19절에 있어요. 자, 저희의 마침은 멸망. 저희의 마침, 그러니까 십자가의 온수를 행하는 자의 이 마침은 멸망인데 저희의 신, 저희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저희는 그러면 저희의 신이 뭐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신은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아니에요. 신이라는 거죠. 저희의 신.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는 자들의 신이 뭐냐면 배라는 것, 배. 이 배도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이 배입니다, 이 배. 복부.
배. 저희의 신은 배다. 그러니까 저희의 이 우상신이 뭐냐면은 이 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욕심,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면은 19절에서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저희의 신을 배로 삼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하나의 백성이라도 성경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버젓이 원수짓을 하고 사는 거야. 그 십자가의 원수가 뭐라고요? 19절에 저희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신으로. 우리는 누구를 신으로 삼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의 대상적으로 삼는 게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의 대상적으로만 삼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십자가 원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죄사함을 받고 은혜와 사랑과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신을 배로 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신으로 배를 신으로 우상단지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 우상,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신으로 삼고 사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에 한 번 하늘의 은사에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에 적용되어 볼 수가 있어요. 무서운 죄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우리가 어떤 죄를 설령 사람 때려 죽이는 죄도 있고 그렇게 무서운 큰 죄들도 있지만 인간으로서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죄들이 뭐냐면 성령 해방죄와 십자가의 원수짓을 하는 죄. 이 죄는 결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범해서는 안 될 죄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봐요. 내가 죽어야 될 줄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었어요. 내가 이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양손에 못이 박혔어요. 내가 지은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창에 찔림을 당하셨어요. 내가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이 지은 못된 죄들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대못이 박히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오가는 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은 그런 은혜를 받은 생명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마침이 뭐예요?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죠, 멸망.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퇴직했으니까. 그런 은혜를 입고서도 바로 저희의 신은 배. 자기의 욕심을, 탐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었어요.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뭔가 물질이나 많이 축적해 놓고 사는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여긴다. 영광으로 생각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게 수치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인간들이.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냥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좋은 집이나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차고 이 땅의 것이나 그냥 생각하고 살고 사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는 안 돼요. 다른 건 설령 다 해도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격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바로 이런 자들, 바로 거운 말 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의 이런 물질의 이 탐욕 때문에 경제의 난제가 온다는 것을 말씀한 게 오늘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경제의 난제가 온다는 거예요. 경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 6절에, 계시록 6장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낳는다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품을 팔아서 싹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 품꾼이 하루 품을 팔아서 받는 싹이 한 데나리온이요. 노마 화폐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일당을 받은 돈으로 밀 한 대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물어봤지만은 그 밀가루 소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게 그냥 소분한 그 포장 하나가 얼마 정도 물어보면 그냥 몇천 원 한다고 제가 대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현실이 된다면은 하루 일당 받은 사람이 그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겨우 밀가루 소분 그 소포장된 거 그거 하나 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인플레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다, 장사 안 된다, 영업 안 된다, 죽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극심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붉은 말과 검은 말이 대립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스가랴 6장에 보면 두 노산 사이에서 4대 병거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소련의 모든 것,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의 모든 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름만 바꾼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 아닙니까? 이 러시아와 중공을 중심해서 공산 독재 세력과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권의 세력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으로 지금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곡물가 얼마나 폭등도 폭등이지만 아예 자국 보호주의로 곡물이나 이런 것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더 불안해가지고 그냥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거야. 기름값, 곡물값, 또 모든 원자재 막 폭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이에요. 6장 6절의 말씀대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로 보리석 이렇게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웬만큼 뭐 살만한 그런 환경에 형편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정도 되는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죽겠다 장사 안 된다 그러는데 얼마나 살기 힘들다고 하겠어요. 진짜 이런 상황이 와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두려운 재앙과 심판과 하나님이 친다고 온다는 것만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그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이렇게 극심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딱 여기까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경고예요. 경고. 그럼 복음은 뭐냐? 그 다음에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극심한 경제 환란이 온다. 경제 난제가 온다. 이렇게 경고하시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경제 좋아지거나 전부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물론 마음은 경제가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것이 사람 인지상정이긴 하겠지만은 그게 결국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말일이 되어 갈수록 경제가 극심해지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 이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라. 이런 엄청나게 이런 무서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경고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감람녀 포도주 해치 말라고 하신 이런 소망의 말씀이 있구나. 바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운 환난과 극심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은 이제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해답이 나와 있어 성경에. 감람녀 포도주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감람녀 포도주가 뭐냐? 제가 한 달 전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감람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렇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부어주시는 오순절에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른 뒤의 역사예요. 마지막 때는 구약성경 요엘 2장 29절에 말씀드려 또 다시 한번 마치 늦은 비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에 또 한 번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부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마지막에 부으시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감람류의 역사예요. 그럼 포도주가 뭡니까? 이사야 25장에서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말씀했어요. 사망까지 영원히 멸해버리는 극상 포도주. 이거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당신이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야 된다. 내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두고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포도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경제가 극심하게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두려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주셨으니 감람류와 포도주와 같은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기저기서 회사가 막 문을 닫고 직장이 폐쇄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또 속한 어떤 단체나 이 직장이나 이런 곳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경제 어려움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입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약속이고 복음이에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마지막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 또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이 충만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살다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이 어두운 이 고통의 터널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극복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